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역대지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본 한 웹사이트에서요, 참 재밌는 그런 뭐라 그럴까, 순위를 매겨놨는데 성경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탑 10, 이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확한 신빙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1등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1등. 그리고 2등이 이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다윗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된대요. 이 사람이 세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1118회 언급이 됐다고. 예. 이런데 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세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딱 치면 요즘에 나오겠지만 1000회가 넘는, 그리고 3등이 모세로 740회가 나온다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다윗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책이 28권에서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장수로 따지면 66장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교회물을 조금이라도 먹어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윗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시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다윗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다윗 정도는. 그 정도로 다윗이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다윗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하면 알아갈수록 다윗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금방 드러나고요, 좀 연약했구나 에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나쁜 짓을 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참, 우리가 아는 다윗은 실수투성의, 연약함투성의 죄인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라는 이 이유나 설명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백발이 되도록이라는, 이 백발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 백발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지혜로웠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 백발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부와 영화를 누렸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란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지만 이 옛날 옛적 이 시대에는 여러분, 병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방주사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또 수없는 전쟁 속에 다른 사람들의 침략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의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 표현, 또 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건 좀 잘 포장한 것이고, 간음을 한 사람이었고 살인을 한 사람이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거짓 저런 거짓 속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 왕의 그러한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악했던 그러한 다윗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아름답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것은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성경은 다윗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말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면서 다윗 왕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 왕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다윗을 의도적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라의 조사야 엘리야나의 아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에스더의 남편, 또 우리 뭐 백장로님 백권사님의 아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커버넌트 교회의 목사, 뭐 이렇게도 소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드러날 수 있는, 들어도 우리가 뭔가 좀 가슴 뿌듯해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를 소개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소개는 어떤 소개냐면요,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는 다윗의 비천한 자였음을 밝히는 소개가 바로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소개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형제 중에도 작은 아이, 당시 여종들이나 했을 법한 그 주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다윗, 그러니까 가족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소개예요. 다윗을 소개할 때 얼마나 소개할 게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때는 골리앗이라는
누구도 감히 어떻게 견주어 볼 수도 없는 그 장수를 무너뜨렸던 용사 다윗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다윗은 형통하는 삶을 살았을 거야, 다윗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윗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이요, 정말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녔음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 왕은 정말 비천한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무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고, 누가 그러는데 요때만 잘 지나가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잘 지나가면 애들이 크면 좀 더 나아진다 그러는데, 애들이 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 점점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코로나가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은 경기가 좀 풀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복되다 하시나?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 왕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 아들을 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영어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참 비교하는 거 잘하고요, 비교하면서 또 혼자 상처받는 거 잘해요. 여러분, 사돈, 사촌, 그런 사람들 가족이잖아요. 사돈도 법적으로 따지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잘됨 때문에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그러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할 때, 여러분, 그걸 불편해할 부모님이 계실까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을 부모가 있을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복되다 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고 견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25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이 이전의 왕들 중에 누구도 포함이 돼요? 다윗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그 다윗이 누리지 못한 그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계획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행하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저 마음 편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름답고 성공하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 지금 저쪽에서 이쪽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예배가, 그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세대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복된 삶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본질을 알아가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복된 삶이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세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면 그 복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복된 삶의 비밀은 그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처음 듣는 게 아니라서 좀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복을 보내드린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은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편하고 승리할 때만 송축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하고 연약했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찬송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 그가 자신의 침대를 눈물로 적셔가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절정이, 사랑의 절정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내 손에 묻은 그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걸 받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은 저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딴 거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딴 거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내가 날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나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니 왜 뒤끝 있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좀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그거를 시키시겠다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나도 괜찮은 거고요. 그 뒤에 다윗이 뭘 하죠? 그러면 나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이 분명히 드러나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성전, 저거 다윗 왕이 진 거야. 다윗 왕 때 저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 나는 안 드러나요. 그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홈디포에서 샀는지 로스에서 샀는지 어디서 구해왔나 보다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이나 태도가 성전을 건축할 때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랑 다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못하고 이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걸 통해서 성전이 건축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럼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면 우린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일어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찬양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다윗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올 때에도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위험을 피해서 아둘람에 숨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수많은 슬픈 자, 억울한 자, 쫓기던 약한 자들이
그를 따라오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상 2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수디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번제, 또 그 뒤에 나오는 부어드리는 제물, 이 전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제사들이에요. 여러분, 수송아리 1000마리, 숫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 3000마리가 지금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막 소도 울고 양도 울고 뭐 어린 양도 울고, 그러니까 막 시끄럽기도 시끄럽지만 그 웅장한 모습을, 하나님을 제사했죠.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죠.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22절에 나오는 것은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화목제,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거룩함만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개신교가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죄인들 투성이야. 교회는 커져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세상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점점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하고 또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나갈 때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쫓기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올 때도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괜히 다윗 옆에 있으면 그 불똥이 나한테도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에 있는 다윗 근처에 안 가는 게 오히려 맞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작은요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되어질 때 아름다운 마무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요, 여러분, 지난 이 2주 동안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 또 새로운 그러한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작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렇게 완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여러분, 그러한 확신 속에 지금의 이 순간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뜻하신 바, 계획하신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 속에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됐어요. 다윗의 시작처럼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소개가
딱 맞았던 다윗의 시작처럼 어쩌면 우리의 시작 역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작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번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완벽하지 않는 나를, 연약한 나를,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져주시고 또 강건케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복된 인생이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닮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향한 완벽하신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2-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투성이지만, 그러한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그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버리시기 사랑하는 우리 가버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 땅에 흘러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버리시기 사랑하는 가버른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인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가버른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